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믿음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의 규칙을 따르죠.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각 8줄로 이어져서 모두 176절을 이룹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맞춘 시편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시인의 곤고함과 절박함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침체와 우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은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를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에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과 포기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의 간구는 18절로 이어지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불의한 일, 실망할 상황, 부정적인 일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그 속에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더욱 하나님께 고정하려는 거예요. 또한 20절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은 신앙의 어려움에 대한 묘사죠.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마음 상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시인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시편 51편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곧 원하시는 믿음은 상한 심령, 겸손히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21절에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세상에 곤고가 많으나 그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즐거움과 교훈을 받을 때 고된 삶도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정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믿음의 대처 두 번째는 말씀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이어서 25절 이하에서는 곤고한 상황 중에 말씀을 의지하는 시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흙에 묻혀서 그 몸이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현재 상태가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곧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이하에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거죠. 또한 28절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근심이 얼마나 큰지 영혼이 눌림으로 양초처럼 녹아서 그 바닥에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이 29절 30절이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곧 영혼이 눌리니까 29절 거짓 행위가 생길 수 있고 30절 성실하지 않은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영혼과 삶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그 귀함을 고백하는 거죠. 28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리고 29절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절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곧 위기의 상황마다 말씀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이것이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안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겹쳐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고 또 눌림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고 마음을 넓혀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 중에서 곤고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내내 그 힘겨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비방과 멸시가 있었고 그 영혼이 진토와 같이 또한 양초처럼 녹아 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합니까?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죠. 상한 심령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귀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럴 때 계명의 길, 말씀의 길을 확신하며 다시 소망 있는 모습으로 회복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 일들을 만날 때, 특히 곤고함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의 길을 찾는 귀한 믿음의 계기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때로는 절망과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나는 못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의 고비를 통해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